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목이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빛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 어떤 사람이 빛의 사람인가? 하나님 사람은 빛의 사람인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빛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실수를 많이 했죠. 허물도 많고 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실수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서운케 하고 또 섭섭하게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학자들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아침 햇살 같은 사람 또 빛의 사람이라고 자칭 얘기하거든요. 그 혜택이 뭐였는가가 5절 말씀에 나와요. 혹시 이게 성경 구절이 나오나요? 네, 나옵니까? 저는 안 보이군요. 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네. 다윗이요, 나의 모든 구원을 얘기하는 여기서 왜 앞에 모든이 붙었냐면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을 포함한 내가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던 걸 다 구원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하고 하나님 마음 참 섭섭하게 했지만 또 위기도 참 많았죠.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던 이유가 있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원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기대와 소원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오늘 그 원리 세 가지가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 믿으시죠? 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다윗이 붙들고 갔던 그 걸음을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빛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나의 모든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구원과 이 땅을 살면서 내 속에 작은 기대와 소원들, 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대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이요, 자기 자신을 정의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세워줬대요. 그래서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은 예배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데 자기 정의, 이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어떻게 정의한가 봤더니 자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자로 하나님이 정의한 것으로 자기를 정의해요. 이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구원,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나의 기대와 소원을 응답해 주셨던 첫 번째 이유가 내가 누군지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정의하며 살았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게 바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17년 동안 전응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17년 동안 전응하로 살았던 이 사람의 이름이 빅터라는 사람이에요. 빅터. 왜 전응하로 살았냐?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12살에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 빅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같은 전응아는 공부를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차라리 너 장사하는 게 어떠니? 12살짜리 아이에게, 공부할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 얘기를 그대로 선생님이 정의해 준 전응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선생님이 정의한 것으로 자기를 정의했어요. 나는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전응아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전응아라고 생각하고 17년을 살다가 어느 날 IQ 검사를 했어요. IQ 검사를 했더니 IQ가 161이 나왔어요. 놀래도 안 해요. 100도 안 넘은 분이 계실 텐데 161이 나왔어요. 천재거든요. 그때 자기가 처음 안 거예요. 자기가 천재라는 거를. 그래서 그때는 IQ가 정의해 준 대로 자기를 천재로 인식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보로 전응아로 살다가 17년 동안 IQ 검사 이후에 자기가 천재라는 걸 알고 자기를 천재로 정의했어요. 그때부터 이상해요.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나와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특허를 받거든요. 개발하는 것마다 특허가 나와요. 그리고 기업가가 돼요. 그리고 멘사클럽에 IQ가 높으신 분들끼리 모여있는 클럽이 하나 있죠. 이 멘사클럽의 회장을 역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나 때문에 17년은 전응아로 살고요. 나를 천재로 정의한 다음에는 천재의 삶을 살아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나를 누구로 말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의 태도가 바뀌고요. 그리고 나의 미래가 달라졌어요. 이런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김똑강 우리 영화도 나왔죠. 김도환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 원래 거지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깡패예요. 인생을 탕진하고 사는데 어느 날 순애보를 쓴 박계주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김똑강에게 얘기합니다. 뭔 얘기 하나를 딱 해주냐면 이걸 가르쳐 줬어요. 네가 누군지. 네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니?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좌진 장군이 네 아버지야. 이거 하나를 알려줘요. 그날 김도환이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뭘로 살았냐면 거지고 깡패했던 이 사람이 장군의 아들이란 걸 알고요. 장군의 아들로 살아가요. 나를 장군의 아들로 정의한 날부터 해만 끼치고 타인을 괴롭게 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삶을 살고 나라를 위해 살고 품위와 명예를 지키는 애국자로 살아요. 이상하죠. 아니 나를 뭘로 얘기하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천재로 정의하면 천재의 태도가 바뀌고 삶이 달라져요. 내가 장군의 아들이었어. 내가 거지요. 정말 깡패라고 나를 정의했을 때 삶과 내가 장군의 아들이라고 나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김도환이의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이상하잖아요.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대요. 여러분 찰스 스윈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삶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동의하세요? 네, 내가 어떤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사는가 너무 중요하대요. 그런데 찰스 스윈돌이 그 다음 얘기를 해요. 그 삶의 태도는 철저하게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 삶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대요. 찰스 스윈돌이. 그런데 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게 뭐냐? 나를 누구로 정의하느냐? 나는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나의 정체성이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한대요. 동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한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정의, 나의 자아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 바꿔줘요. 그냥 이거 하나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그때부터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미래의 삶의 태도가 바뀌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찾았는가 봤더니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기드온을 찾아왔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사기 6장 15절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래요. 극히 약하고 그리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저를 찾아오셔서 나보고 미디안과 싸우래.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무나 작고 약한 자래요. 자, 기드온이 자기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시작 단추가 뭐부터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앞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그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실 때 제일 먼저 한 스텝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기드온은 심약한 자예요. 작은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고 자기가 자기를 정리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을 쓰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바꿔주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정의하고 있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는 정의로 나를 부르게 만들어요. 큰 용사요 그래요. 큰 용사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쓰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와서 쓰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스텝이 이거예요.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그래. 아이는 뭘 못해요? 말을 할 줄 모르는데요. 말에 논리가 없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이라. 나를 아이로 정의했어요. 그때 하나님 다른 거 안 하셨어요? 딱 이거 하나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뭘로 세웠노라? 선지자. 이게 열방의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나는 아이라. 아이라는 단어하고 열방의 선지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완전 다른 단어죠.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른 걸 먼저 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알려줘요. 나의 진짜를 알려줘요. 내가 정의하는 나가 아니에요. 사회가 정의하는 나가 아니에요. 내 친구들이 정의하는 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만들었는가,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우리 세상은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정의해요. 위대한 자, 큰 자, 성공한 자,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실패한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이렇게 정의해버려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합리주의적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할 때 제일 먼저 오셔서 하나를 바꿔줘요. 그 바꾸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세상에서 정의하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나로 그거 하나를 싹 바꿔요. 그러면 예레미야가요, 열방의 선지자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흔들리는 갈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름을 바꿔줘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원어가 게바가 베드로예요. 헬라어로는 파테르라는 단어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와 반석이 같은 단어인가요? 전혀 다르죠.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갈대로 불리웠던 베드로를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엇부터 바꾸냐면 이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넣어줘요. 넌 지금부터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까지 물고기 낚았니?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래요. 와, 그냥 그렇게 뭐 하나를 바꿔주냐면요, 세상에서 정의하는 나, 세상에서 정의하는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기도원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에레미야의 자기 정의가 맞을지도 몰라요. 나는 말도 논리적으로 할 줄을 몰라. 나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잘못 봤는데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뭘 바꿔주시냐면 내가 나를 정의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나로 그거 하나 바꿔줬어요.
다윗이 왜 위대한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안에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거 하나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나로 나를 정의했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사울 왕이요 요나단한테 그랬어요. 야, 친구니 다윗하고 놀지 마 그랬어요. 왜?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거든 다윗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이라. 다 알아줘요. 이새. 당시의 목축업은 천한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냥 목축업을 하는 그 천한 자의 아들일 뿐이에요. 세상은 다윗을 그렇게 정의했단 말이에요. 예? 나발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조롱할 때 그는 이새의 아들이다. 다 똑같이 정의했어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다윗을 정의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도요. 다윗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이새의 아들이라. 그저 이 땅에서 천한 직업을 가진 목축업을 하는 그의 아들.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뭔가 할 것 같지 않은 인물이었다고요. 세상은 다 그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정의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를 그렇게 정의 안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한 정의가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세상에서 부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한 나로 나를 인식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빛의 사람,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 돈 번 게 없어. 이민생활 20년, 30년을 했는데 보잘것없는 삶을 산 것 같단 말이에요. 업적을 이뤄놓은 게 없어요. 그 스스로 뭐냐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낮추고 자학하면서 살아요. 슬프단 말이에요. 주눅들어 산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정의가 세상이 정의한 정의로 정의한 게 아니에요. 세바가 정의한 정의 아니에요. 나발이 정의한 정의 아니에요. 사울 왕이 정의한 정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정의를 나로 정의했어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미국의 테네시의 작은 도시에 베누포라고 하는 소년이 살았어요. 이 소년은 사생아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 자그마한 보수적인 동네에서 모든 부모들이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절대로 베누포랑 놀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도 하죠. 베누포는 항상 그 마음속에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다 아버지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자기는 자기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요.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했어요. 그 이유는 부모들 때문이에요. 금지령이 내렸기 때문에 항상 왕따예요. 고독해요. 스스로를 자학했어요. 항상 열등의식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 보수적인 동네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왔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 동네가 술렁이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주일마다 간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베누포가 이런 분위기를 딱 보면서 나도 교회 한번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그 교회에 제일 뒷좌석에 앉아서요. 거기 틈에 이렇게 앉아서 그 젊은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요. 깨닫는 깊이가 다 다른 거 아세요? 베누포가요, 저 뒷좌석에 숨어서 앉아 있었는데, 왜?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고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매주 나와서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용기가 생겼어요. 나도 저 목사님의 가서 악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저 회중들이 나가는 저 중간에 이렇게 끼어서 나가다가 목사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계속 교회를 나왔다 보니까. 그래서 나가다가 용기를 내어서 줄을 서서 목사님 차례가 돼서 손을 이렇게, 이 12살짜리 소년이. 근데 목사님이 얘를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목사님이 입을 딱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누구 집 아들이냐? 갑자기 악수를 하고 나가던 성도님들이 조용해졌어요. 왜?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이 아이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누포는 주눅 들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목사님이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누구 집 자식인지 알아. 갑자기 조용했던 현관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안다는 거예요. 난 네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세 번째 목사님이 입을 벌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충격을 받습니다. 베누포가 그 얘기를 듣고 현관을 빠져나가 가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그 목사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이제부터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 말이 베누포에게 탁 와서 꽂혔어요. 베누포는 테네스주의 주지사를 2번 역임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크리스천 명문 가문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자서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날 목사님이 내 뒤통수에 대고 너는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 하는 그 순간 테네시의 주지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사생아야라고 나를 정의할 때는 그 삶의 태도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그 목사님이 세상이 정의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는 나로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뒤통수 나가는 자신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 이 한마디가 주지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대요. 뭘 하나를 바꿨냐면 세상이 정의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는 나로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바꾸고 그의 인생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의 미래가 달라졌어요. 크리스천의 명문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값을 얘기할 때 여러분 가치가 뭐예요? 가치는 값. 이 강대상이 10,000불짜리면 이건 10,000불의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얼마짜리예요? 우리의 가치는 죄에서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려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 전부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값으로 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 다 그 사망의 자리에 갈 사람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값인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고요.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페이한 거라고요, 페이. 그럼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하나님의 아들을 지불하고 나를 건졌다고요. 예?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나는 하나님 이민 생활하면서 가진 게 없어요.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큰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뭐는 바꿔야 되냐면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오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정의했던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영적인 태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윗이요, 이거 하나를 했어요. 이거 하나. 두 번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네요. 다윗은 두 번째 한 가지 더 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본문 2절이에요. 자,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내 작은 기대와 소망들을 이 땅에서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의한 나로 나를 정의한 것밖에 없어요. 시작이 그랬어요.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라 그러니까 나는 내 말에, 내 혀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뜻과 계획. 여러분, 언어는요,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는 이 속에서 나와요. 우리의 생각과 나의 철학과 나의 뜻과 계획이 이 언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혀 끝에, 혀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 끝에 있었대.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꼭 누가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 말 속에는 하나님의 철학이 묻어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 언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했대요. 이거.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마다 가만히 들어보면 저 말씀이 장로님 말씀이란 말.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거 꼭 하나님의 생각 같고 하나님의 뜻 같고 하나님의 철학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어 속에. 이런 언어를 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좋은 게 뭐예요? 돈이 안 들어.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룻기를 보면요, 룻이 나오미가 이런 시어머니를 꼭 만나세요.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불러요. 그리고 목욕시켜요. 목욕하자. 목욕하고 나서 뭘 하냐면 예쁜 옷을 입혔어요. 의복을 이렇게 입혔어요. 그리고 나서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지금 보아스가 유지, 그 동네 유지잖아요. 보아스가 지금 축제해요. 그러면서 술도 한잔 거한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그리고 또 이게 여자니까 이렇게 향도 발라줬어요. 향 이렇게 탁 이렇게 몸에다가.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 만나라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 그 텐트 속에 들어가 있다가 보아스가 들어올 거야. 몸도 술 조금 먹었어요. 포도주도 마셨으니까 열도 좀 있고 분위기도 참 좋을 거다.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누울 때 살짝 따라 들어가서 그 보아스 발 밑에 이렇게 이불로 탁 덮으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가르쳐 준다고요? 시어머니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라 그래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어깨를 살짝 내리면서 오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지금 그렇게 불러라 그랬어요. 이렇게 오빠.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건 시어머니가 가르쳐줘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이면 그렇잖아요. 이게 웬일이니? 평상시에 내가 너한테 호감이 있었는데 지발로 왔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안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룻기 3장 12절 13절 말씀 혹시 비춰질 수 있나요? 룻기 3장 12절 13절.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예, 고맙습니다. 12절 13절 앞에 절부터 볼게요. 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룻기 3장 12절 그리고 13절. 앞절 한 절 볼게요. 네, 괜찮아요. 제가 읽고 13절은 같이 읽을게요. 자, 앞절부터.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 다음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면 보아스가 룻을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읽어보니까 안 취했어요. 이 항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애들 말로 어떤 거예요? 까인 거예요. 오빠 했는데 까인 거라고요. 미안한데 난 너를 만질 수도 없어. 이랬다. 보아스가 말했던 그 말의 혀끝의 얘기를 가만 들어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5절 6절이에요. 그들에게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다. 고엘 제도. 형제 중에요, 누가 죽잖아요. 근데 후사가 없어, 아들이. 그러면요, 딴 데 시집 가면 안 된대요, 하나님이.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걸 그 형님이든 그 동생의 후사로, 그래서 그 가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오빠 했는데 까였다고요. 그때인데 대사가 뭐예요? 혀가 입에서 무슨 얘기를 자꾸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누구의 철학 같아요? 누구의 생각 같아요? 누구의 뜻 같아요? 누구의 계획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입에서. 이게 뭐라고요? 두 번째 다윗이 복받았던 이유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거 같이 한번 힘내서 해봅시다. 근데 장로님이 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성품이 언어에 나와요. 그분의 철학이 그 혀끝에서 나와요. 여러분, 예수가 그 입에서 나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렇게밖에 산 게 없어요.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산발락과 도비아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스마야 선지자가 왔어요. 스마야 제사장이 와서 그래요. 돈 먹었거든요, 뇌물.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가 칼에 피 묻히지 않고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짠 거예요. 스마야가 와서 그래요. 야, 우리 산발락과 도비아가 오늘 밤에 너 치러 올 거야. 저격하러 올 거야. 그러니까 숨자. 어디 숨냐? 성소에 있는 외소에 숨자. 성소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안전을 추구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길을 안내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잠깐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갈 수 없답니다. 내가 혹시 산발락과 도비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못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얘기해요.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의 언어 끝에 자꾸 뭐가 느껴져요? 누구의 법이 흘러요? 누구의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했대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언어를 사용해요. 내 언어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이 묻어 있고요. 그분의 인격이 있고요. 그분의 생각과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 언어에. 그냥 그거 하나 했는데 하나님 뭐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더래요. 자기가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소원을 응답해 주더래요. 기도 응답.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한 사람이에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아내와 다퉜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소중히 여겼던 양복 바지를 아내가 다리다가 이걸 살짝 누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한 부분이 약간 눌려졌어요. 아끼는 바지니까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77 맞다고. 응? 항상 조심성 없다고. 혈기를 부렸어요. 야단을 치고 아침에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서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소형차 하나가 와서 이 안수집사님 차를 앞쪽을 툭 쳤어요.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조수석이 훅 들어간 거예요. 짜증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짜증났어요. 그 차에서 한 여인이 내리는데 중년 여인이에요. 중년 여인. 이분이 내리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사과합니다. 제가 운전이 미숙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포상해드리겠습니다. 재수 없지만 아침부터 미안하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차가요, 차 뽑은 지 이틀 된 소형차예요. 소형차. 새 차예요, 새 차. 미안하다고 나서 이 중년 부인이 자꾸 울어요. 처음 당한 일이니 얼마나 여자분이 당황했겠어요. 자꾸 울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어쨌든 자기는 처리하고 빨리 회사를 가야 되니까 신분증하고 면허증하고 등록증, 보험증 좀 보여달라고 주라고. 그래서 중년 부인이 가서 이제 조수석 문을 이렇게 열고 고개를 딱 오픈했어요. 오픈했는데 거기에 누가 봐도 보이는 큰 매직 사인펜으로 적혀진 노란 봉투, 큰 봉투에가 남편이 적어놓은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이 뭐였냐면, 만일 사고가 나거든 여보, 이것을 잊지 마오. 꼭 기억할 것은 이것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글을 보고 또 이 아내가 중년 부인이 또 울어요. 고마워서. 그리고 교통사고 이제 처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운전을 하고 회사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자기 바지를 이렇게 다리다가 약간 눌렸던 그 바지, 그리고 그 아침에 25년이 넘도록 자기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묵묵히 매일 기도하고 봉사하고 뒷바라지 해줬던 그 아내, 칠칠 맞다고 조심성 없다고 혈기 부릴 때 미안해하며 고개를 떨구던 아내가 생각났어요. 이분이 차를 한쪽에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 속에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의 향이 없어요. 하나님의 철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환난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우리 작은 소원과 기대를 하나님께 아랜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두 번째 법칙 우리에게 소개해요. 내가 누군지를 안 다음에 나는 일생을 살면서 내 혀끝에 하나님의 철학과 생각과 뜻이 계속 선포되게 했대요. 그냥 그거 하나로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대요. 한 가지 더 소개했어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어요. 그저 내가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내 언어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의 철학이 나오는 말 좀 사용했다고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난가? 다윗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 일어났대.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셨대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소개했어요. 너무 고맙게도. 그게 뭐냐면 공의로 다스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경외함으로 다스렸대요.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는 그냥 fear God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두려워한다는 뜻.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해요. 경외. 다윗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야레했대요. 경외했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경외가 무슨 뜻인지 삶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야레는 어떻게 사용됐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답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여기 이게 야레예요. 히브리 말로 경외하여. 경외하는 사람 뭐하냐 봤더니 그의 모든 도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 이걸 도라고 해요. 말씀 상징하는 거예요. 도를, 말씀을 묵상하고 해요, 생각하고 해요, 말하고 해요, 아니면 순종하고 해요. 히브리 말로 적힌 건 아닐 텐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의 모든 도는 율법, 규례, 규칙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생각했대요, 다윗이? 아니면 묵상했대요? 아니면 말만 했대요? 아니면 뭘 했대요? 네, 순종이죠. 행했대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 내 혀끝에 하나님의 철학이 있어요. 훌륭해요. 근데 다음 단계 하나를 더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리에 있었대요. 말하고 선포하는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읽고 묵상하는 거 중요해요. 읽고 묵상해야 이제 그 혀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해요.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경외라고 하는 야레는 묵상하고 말하고 생각, 여기를 뛰어넘은 다음 단계예요. 그게 행하고예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했어요? 아니면 동사예요? 섬긴 거예요. 또 보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앞에는 도라고 했어요. 명령과 규례를 생각했대요, 묵상했대요, 말했대요, 아니면 순종했대요? 지켰어요. 순종. 여러분, 야레라고 하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이 단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검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꾸 검증해야죠.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지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 했다고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어떻게 돼요?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방주를 지으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묵상만 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말씀을 선포만 했어요? 뭐 했다고 그래요? 순종했는데 이유가 뭐래요?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야래. 경외하는 자라는 단어 아무한테 안 써요. 경외는 철저하게 뭐가 함께 따라가냐면 야래는 행동, 율법, 규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수반될 때 쓴단 말이에요. 또 한번 확인합시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애들 낳으면 죽여라 그랬어요. 남자아이들. 그랬더니 산파가 시브라부아가 안 죽였어요. 그렇죠? 남자아이를 살렸어요. 왜 살렸냐? 출애굽기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기는 좀 번역을 해버렸거든요. 두려워하였는데 저거 히브리어 단어로 뭘까요? 야레예요. 산파가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 자, 내가 경외하는 대상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경외하는 대상의 의도를 따라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하나 더 할까요? 저희 교인들한테는 계속 그래요. 이게 눈빛을 보고 이해가 안 된 것 같으면 계속 하고요. 이해가 된 것 같으면 그만하고 제가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그러니까 자식인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 바쳐요, 안 바쳐요? 저 성경에서는 바쳤어요. 저 성경에서는 바치더라고요. 이게 예표거든. 나중에 독생자 예수 오셔서 번제단에 들어, 이게 예표지만 사건은 그래요. 바쳐. 그래서 그러니까 순종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스탑하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을 때가 칼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성경 보시면 창세기 22장에 칼을 내려 쳤다 그랬어요. 이게 내려올 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마음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예. 그럼 하나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했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걸 인정해요.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았다고요? 이럴 때 쓴다고. 이게 야레예요. 그러니까 야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각했다, 뭐 추억했다, 뭐 말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쓰는 단어라고요? 순종했다. 순종.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요. 이게 성경은 철저하게 분석해 보면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이게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외하는 대상의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 한 절만 더 봅시다. 자, 이게 아말렉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살려갖고 와요. 그때 했던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안 순종해서 사울 왕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 안 했죠? 왜 순종 안 했냐가 15장 24절 나와요. 바로 읽어보십시다. 성경만 읽어도 답이 나와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뭐 했다고요?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가 히브리 말로 뭘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알아요. 답을 안 가르쳐주면 절대로 묻지를 않아요. 이 두렵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뭘까요? 야레예요. 사울의 마음 속에는 누구를 누구를 경외하고 살았대요? 누구 눈치 보고 살았대요? 백성. 그러니까 누구 말에 순종해요? 누구의 원함을 따라가요? 백성. 이상하죠? 야레가 사용되는 곳에는 반드시 순종이 나와요. 그 대상의 누군가에 따라.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 속에 있어요. 예수의 향기가 나와요. 그 안수 집사님의 언어 속에는 예수의 정신이 있고 철학이 있어요. 이상해요. 그 장로님과 얘기만 나누면 이상해요. 저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속에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생각이에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뭐 했냐?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따라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하고 살았다고요? 순종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를 해줘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더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새벽형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 속에 이분이 문봉주 대사가 쓴 책이에요. 당신 얘기를 해요. 일본 선교사로 가시고 하셨던 분인데 미국 뉴욕 아실 거예요. 총영사로 일하셨죠, 이분이.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뭐 섬을 다니면서요, 남섬 북섬을 다니면서 말씀 가르치고 전하느라 정신 없었던 분이에요. 대사인데도. 이분이 중국에 영사로 있을 때 암에 걸려요. 병원에서 사망 언도를 했어요. 이분이 생각했대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그 남은 시간 뭐 할까? 생각한 거예요. 남은 시간 뭐를 하면 좋을까? 뭐가 의미 있을까?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성경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서 분석하면서 연구하면서 말씀을 정리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젊은 청년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암병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30분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1시간, 2시간, 어떤 3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가르치다가 어느 날 성경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몸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리고 암이 녹아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몸에서. 이분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기회라는 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요. 너무 고마워서 이제 뉴질랜드로 갔어요. 대사로 갔는데 그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남섬 북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딱 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뉴질랜드 한인교회 100명도 안 되는 한인교회인데 그 한인교회의 젊은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서 그렇게 미워. 들어보면 여러분도 이해해요. 이분이요, 딱 주일날 오셔서 30분 설교하고 나면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도 않고 신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대사인데 그 대사 일을 하고 나서도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한다고 남섬 북섬을 다니면서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왜 저 목사님은 저러고 있냔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너무 그 마음속에서 그 불성실함, 나는 밤새 말씀을 연구하는데 왜 저분은 저러냐, 미움, 때로는 그 증오가 있었어요, 마음에. 문봉주 대사라는 분이요,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 본인이 가르쳤대요. 이거 다. 사랑이 알아요. 이분이 알고 있었어요.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거, 그건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왕노릇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알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합리화했어요. 아니, 저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목사를 향해 이걸 의분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의분이지 미워하는 것까지는 아니지. 근데 사실은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 문봉주 대사를 향해 그러더래요. 네 마음속에 내가 세운 주의 종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걸 아니? 그 새벽에 그 성령의 질문 앞에 이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가 우습게 본 저 젊은 목사, 내가 세운 저 목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의 기도를 받고 사과할 수 있겠니?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이에요. 성령께서 문봉주 대사의 마음을 만져주니까요, 그 새벽에 엉엉 울었어요. 이분이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난 위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 속에 단 한 사람도, 한 영혼 그분을 사랑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나를 자랑하고 다녔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막 새벽에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그 젊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대사가.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함께 무릎을 꿇고 문봉주 대사를 꼭 안고 문봉주 대사가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큰 이상해요. 목사님이 꼭 껴안더니 같이 엉엉 울어요. 문봉주 대사는 몰랐어요. 이 젊은 목사님이 목회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목숨을 걸고 목회했어요.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과로했어요. 그러다 폐병을 앓게 됐어요. 폐병이 낫지 않으니까 그 교회에서 이 젊은 목사를 버렸어요. 쫓아냈어요. 목숨을 걸고 목회했던 교회에서 쫓겨나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 상처에 몸은 낫지 않고 뉴질랜드 와서 쉬는 동안 또 교회를 맡게 된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를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자기보다 더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을 새서 연구하고 뛰어다니는데 저분을 볼 때마다 또 주눅이 들어요. 껴안고 함께 웁니다. 미안합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뛸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몰랐어요. 목사님 몰랐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문봉주 대사가 집으로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또 찾아오셨대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말씀 앞에 순종하였으니 잘했다. 잘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갖는 것도 복이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복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근거는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의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복을 주셨대요. 저는 잠시 뉴욕 와서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교회 또 우리 귀한 목사님 잠깐 만나고 가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래서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다. 이 경외란 단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왜 아버지를 뭐 했대요? 경외했대요.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정의한 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분이 나서 이 말을 안 하면 도저히 죽을 것 같아도 그 순간 내 혀끝에 예수의 철학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묻어있는 언어를 사용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그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이 받았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총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